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더니 본격적인 무더위, 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더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 육적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6절로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라고 질문을 단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디아트리베라는 가상적인 형식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논지를 전개해 나가죠. 오늘 지금 이처럼 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는가라는 말은 여러분, 복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말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고백적 차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행위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거죠. 즉 우리의 삶의 행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전혀 구원을 변개시킬 수 없다라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시대적인 영향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의 영향이 이와 함께 아우러졌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말 그대로 신령한 지식, 비밀한 지식,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자신들의 종교성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방향성은 두 가지로 육체에 대해와 또 영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어떻게 행하든 영이 고급한 것이고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어떻게 살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도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행하는 삶이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이와 같이 방종과 타락을 일삼는 쾌락주의로 나타나죠. 또 그 반대로 이제 자신의 몸을 금욕하는 성향, 고행과 선행, 이와 같이 자신들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금욕주의의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같이 함께하면서 이 복음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면 나는 죄를 더 지어도 상관없겠네, 내 몸의 삶을 제가 굳이 죄 안 지려고 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죄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덮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향적인 생각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그와 같이 복음을 재단했던 것이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에 생각했던 중심, 내 삶의 어떤 편향적인 생각이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이 작금의 시대에도 구원이 어떤 행동과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변개되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지식 속에 있는 복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분명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과 반론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 나가며 반박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단호하게 표현하죠. 그럴 수 없다. 말이 되느냐? 은혜에 더 거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모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걸 성경은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할 때는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람, 환경, 사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은 그것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 죄에 대하여 우리가 더 그 가운데 살겠는가? 이렇게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굴종과 굴욕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실존, 지금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고 죄에 대해 싸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뒤에 모든 교인들, 공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강대상이.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밥티조라는 단어, 침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단어는 예수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음은 바로 옛 자아인 내가, 죄에 굴복하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이 장사됐다는 것이 바로 이 물속에 가라앉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물 밖으로 우리가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일으킴을 받는 새 생명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옛 자인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세례에 대해서 구약에 어떤 한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세례인 줄 몰랐죠. 바울이 그것을 신약에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에 있었고 그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너희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의 의미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가 홍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애굽, 저쪽이 가나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건진받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앞에 무엇이 맞닥뜨렸는가? 홍해 바다가 그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와 같은 불평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철병거의 강력한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 들어와 다시 바다가 그 물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수장되어 그들이 모두 전멸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를 나타내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애굽의 시각에서 함께 볼까요? 옛사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고 노예로 살았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애굽에서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 그 모든 노예, 종된 것은 죽어야 끝나기 때문이죠. 그 신분은 죽어야 끝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감으로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모습 속에서 다시 이쪽을 바라볼 때 바닷속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거죠.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시간이 어느덧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명이 예수로 다시 태어났고 죄됐던 나의 모든 모습을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에 담겨있는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알을 본문에서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3절을 읽었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와 같이 이 첫 번째 알에 대한 대지를 우리가 자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위해서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된 in Christ,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은 그와 같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이와 같은 이 알 속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면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에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음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행하는 것이 다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모습, 바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존적인 자아가 바로 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리셨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그와 달려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논증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은 곧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다는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대제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안다. 예. 첫 번째는 주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그 죽음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8절과 9절에는 죄에서 벗어난 것에 이어서 또 무엇에서 벗어났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망이라는 음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사망은 더 이상 어떠한 천국권이나 어떠한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것을 건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와 같이 끝났다, 이와 같이 더 이상 너희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새롭게 의의 백성된 존재가 어떠한 지위와 영광이 있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신자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진정한 신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지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생과 이 믿음과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세 가지 함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죄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주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에 이제 그 생명 속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알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승리할 것을 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당신 대단하네. 함께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예전에는 죄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막 내려주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이 마약까지 손을 대거나 마약을 이처럼 청소년 사이에 퍼져서 아이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개선되거나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죽음의 의미처럼 우리는 죽어야 세례의 다시 부활의 의미처럼 새 삶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마약이나 술이나 또 여러 가지 성이나 게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중독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여러분, 그런데 죄의 중독은 너무 더 심해요. 죄라는 것은 처음 지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지으면 이제 마음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감각이 사라지니 그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중독은 죄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이에요. 우리 인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중독, 죄의 지배,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날 자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참한 과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크린해 보십시오. 외적인 모습과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CT, MRI 찍든 스크린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시작을 살아갑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지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마지막 최종 영화를 위하여 성화라는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적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부산물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답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길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죄,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으깨셨지만 여전히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그 숨 마지막이 끊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 구원의 완성을 성취할 때까지 이 모든 승패는 뒤집힐 수 없지만 남아있는 잔당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백전백패했어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 맞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더 나아가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의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행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굶고 쓰지 않고 내 삶에 옷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비료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믿음을 여겨야죠. 적용해야죠. 누려야죠.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서 이 세상의 넌 크리스천과 달리 다른 사람들이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가니까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붙잡을 때 아니 나는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패기, 우리의 다름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믿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비추는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잔당들과 죄의 세력이 남아있어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4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전에는 내 욕망, 내 만족,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같은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입증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나는 인정받고 박수 받아도 될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옛사람 나이가 죽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의의 무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과 한 분과 동행하면서 그 삶의 각자의 모든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캠퍼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의를 드러내는 여러분을 무기로 삼아 나가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정하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넘어졌고 하찮게 여겼던 죄의 자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십시오. 그곳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 자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의의 무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승전보가 울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